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봤는데 제목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와 그물과 자기 처자식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가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 이원기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때 말씀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만 답이에요. 답. 그러면 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우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우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환영해드리고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계속 이 믿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요. 성경은 전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남기시고 가셨어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라고요.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전체,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부르어야 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면 우리의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지금 찾아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길이 없는 나병,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심에 곧바로 그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그 지역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즉시로 그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라? 답이니까요. 예수라고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입니다. 예수, 예수. 우리 도학교의 성도님들 맞아요. 구원, 구원. 네, 그렇게 하자고 우리 다 전에 설교 때 다 짰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어디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세상의 인류의 아담 이후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문제, 최대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 그 죄와 사망은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요. 똑같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무엘상 31장까지 있거든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지요? 사울과 세 아들의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말라기는 말라기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돼요. 신약이 시작될 때 아주 소망적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건요, 우리는요, 죄는 용서를 받고 도말되고요, 사망은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질병은요, 건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행은요,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망은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옥은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쫙 펼쳐나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예수님이 다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죽음은 생명으로, 질병은 건강함으로, 귀신은 떠나보냄으로, 풍랑은 잔잔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라 답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구원, 아들이 구원인데, 김나영 권사님의 아들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예수, 구원.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건 내가 답이야.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답. 내가 길이요 했지만 내가 답이다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길이 없었어요. 길 많은데요. 찻길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비행기 길도 있고 백길도 있고. 그거는요, 세상에 속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지요. 생명 많은데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답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요, 답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답이다. 너희들은 문제만 있지 나에게는 답도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두식두식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시작. 물 마시려고 말미를 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경의 진리가 그 속에 싹 들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짤막하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답이에요 했지만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되더라. 그러고 그 소문이 번져갑니다. 삽시간에 그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옆 동네 뒷동네 앞 동네 다 번져가니까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을 전체 데리고 누구네 집에 왔어요?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누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라 답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셨어요. 우리 도학교회가 베드로의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베드로의 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베드로의 심령이 돼야 돼요. 누가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데? 답이신 예수님을 모신 가정, 수많은 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소망이고요. 그래서 지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왔네요.
우리 도학교에도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수많은 자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다 찾아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도학교에 계셔달라고. 근데 계십니다. 예, 이따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할렐루야. 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누구네 집처럼요. 베드로의 집처럼요. 그러면 열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귀신에 잡힌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다음 날에 나오셨겠죠. 밤 늦게까지 치유사역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요. 그래서 주무십니다. 배 밑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그 광풍이 풀어제낍니다. 제자들이요 대부분 다 갈릴리 그 바다의 어부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날은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서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있었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야지. 참 그렇게라도 했으니 다행이지요. 우리는요 큰 풍랑을 만나면 다윗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하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빼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다윗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나는 문제만 갖고 있어요. 문제투성인 세상을 광풍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 찾아야 된다? 왜 예수님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답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대답하는 거. 오늘 시간은요 답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답이신 예수님. 답이신 예수님. 어쨌든요 답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풍랑과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에 뚝 그쳤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질병 문제, 귀신에 잡힌 문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답이니까요. 오늘 이거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답이라서 그랬어요. 답이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답이신 예수님을 안 찾아. 문제에 푹 파묻혀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 전전긍긍하고 세상 것만 막 커 보이고.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외쳤으면요 집에 가셔서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부르짖어야 되고요 고집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고집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자식이 속썩여도 예수님이 답이요 하고서로 니는 속썩여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말씀대로 살 테니까 이놈이 더 크게 교도할란가 보다 하고요 믿음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데 왜냐?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이 답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가다라 지방에 누가 찾아왔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귀신에 의해 가지고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귀신에 잡혀가지고요.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해가지고 피가 막 피투성이고요.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툭툭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그 삶 전체를요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놈이 누구다? 귀신이에요. 그 놈을 이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놈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미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귀신을 괴롭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은요 그 군대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지요.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 돼지떼에게로 내보내 주옵소서. 예수님 그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은 온전히 됐고 돼지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바다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그 2,000마리니까요. 그게 10만 원씩만 쳐도 얼마예요? 2억입니다. 그러나 그 2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갖고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도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지역에 별로 가지도 않으셔서 유대 지역에 많이 안 갔습니다. 거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가시면 그 도시 안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어디서 주무셔요?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도 나병이 이게 많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죽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두 누이들이 아마 조실 부모에서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3남매가 소년 소녀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지하던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 여인들이 밖에 활동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어쨌든요 사람을 사가지고 멀리 계신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말아 주셨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인데 그때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딱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건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니까요? 길이신 예수님이니까요. 할렐루야. 길이 없었어요. 20년 전에 2001년 1월 달에 우리 막내를 낳고 죽어가는 저 사람을 두고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그게 길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참고로 저희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에요. 넷. 딸 아들 딸 아들. 신학교 3학년 때 둘째를 또 낳았으니, 아니 셋째를 낳았으니 그 친구들이 그래요. 동기들이 너네 참 이 시대
그때는요, 이 가족교육 정책을 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때였어요. 둘도 많다고라는 그런 시대인데 셋을, 그것도 가난한 신학생이 셋째까지 낳았으니 그 동기들이 맨날 저를 보면 아이고 야만인 하면서 놀려대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답이에요, 무답.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를. 노답이라고 그러대요, 노답. 대책 없이 애만 많이 난다고,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책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다음 구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찾은 저만의, 우리 가정만의 문제라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문제로 부각시키니까 나라가 문제라고 부각을 시키는데, 셋째 예은이를 낳았을 때는요, 우리 보험도 혜택이 없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 이게 대책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고 문제만 들쳐놓고 있어요. 학교 가면 또 너 야만인이라고 하고 동네가 또 기죽어 있고요. 그러니 나중에 넷째를 낳을 때는 얼마나 기죽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답을 찾았거든요. 셋째 낳고 나서 답을 찾았는데 그게 시편 127편 이제 중간부터 나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고 어디서 뭐 그러면은 맨날 그 말씀으로 답을 얘기해 줬어. 답을요. 그랬더니 저기 대전의 중문 침례교회, 대전 중문 침례교회는 표가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거기다 걸어놨대요. 가봐야 돼. 식구들 만나서 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데는 거기 가면 환영받아요. 근데 저는 답을 찾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날 보면 우리 도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아. 다 우리 아들, 딸들이거든요. 아멘이나 해. 아들, 딸들은 크게. 우리 도학교에 애들이 다 저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아들, 딸 하기 싫은가 보다. 아들, 딸 하기 싫은가.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냥 나는 니들이 아들, 딸로 여겨지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또 답을 주셔요. 네.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성경이 다 답이라니까요. 성경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답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답이 다 나와요. 어쨌든 우리 가정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2001년도가 됐을 때요. 전 대만 내에서 1년 선교사 훈련 받고 돌아와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막내를 임신하게 됐는데 답은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 달이 되도록 그 교인들이나 친인척이나 누구에게 알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심정을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예? 그런데 나면서 또 고난이 얼마나 컸어요. 예? 낳고 막나리를 낳고 2시간 만에 자궁 절제 수술을 하고 의식이 없고 대수술을 하고 또 다음날 또 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심장이 3번씩 씁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날부터 28일을 죽음으로 그냥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애나 적어야지. 그래서 큰애는 이모네 집으로 뭐 또 둘째는 뭐 큰 집으로 또 막내 우리 동생이 데리고 간다고 하고 막내는요 뭐 이러면서 다 자기네끼리 다 상의를 했다고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답이 찾아졌어요. 그 답이 성경 말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언제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면 말씀이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이 뭐니까요? 답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답이신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어려움도 극복을 해가지고 28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한 달 더 있다가 2달 만에 퇴원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 도학교에 부임을 해서 왔는데부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때 우리 큰 딸이 6학년이고 둘째 아들이 3학년이고 맞죠? 그 다음에 셋째가 1학년이고 막내는 이제 2살이었고, 그러니까 3명을 전학시키러 그 다음날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 막내는 제가 안고 그때 걸려서 가든지 뭐 그랬고 3명은 걸어서 가방 메고 학교 힘차게 셋이서 6식구가 막 가니까 대군사죠. 예. 교장 선생님 모든 교직원들이 다 쌍수를 들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때 57명 전교생 60명이 안 채워지면은 폐교든지 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명을 한꺼번에 전학시키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귀에 걸렸어요.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애 많이 난 걸 그때 환영받았다니까요. 아멘을 하든지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집에 뒤늦게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들은요 하염없이 울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죠. 이제 끝났어요. 우리 오빠 죽어서 4일이나 지났고 거기는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죽는 날 바로 장례를 치러요. 안 그러면 썩어서 장례를 못 치르니까요. 그래서 무덤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난 거예요. 소용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해도 그들에게는 이게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먼 훗날 부활의 때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은 믿어요. 그러나 현재 살아날 오빠는 안 믿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못 믿어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계속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 오빠가 살리라. 계속 믿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서 무덤 문에 돌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크게 외쳐봅니다. 뭐라고 외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 3사람을 살리거든요. 공생의 기간에 계속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꿈.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인지라 능력인지라 축복인지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란을 가지고도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진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바위가 깨진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신구약에 꽉 차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는 말씀을 믿고 행하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져요. 2가지만 증명을 해드릴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항상 지팡이.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잘 읽어보면 원래는 그게 모세의 지팡이에 양치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자기의 80의 노구를 의지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계속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전체를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도 모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니까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길이 없던 그 바다에 길을 만드셨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손에 쥐어파있던 지팡이인데 그거는요, 지팡이는 계란이에요. 그 바다는요, 바위입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진짜 바위를 깨트린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딱 가면은요, 마실 물이 똑 떨어졌어요. 광야에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께 모세가 팍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금방 응답을 주셔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쳐라? 바위를 쳐라. 그 지팡이는 계란이라니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했으면 이제 증명이 된 거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는 말씀을 의지하면, 순종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목을 아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17장이에요. 좀 전에는 출애굽기 17장이었고 사무엘상 17장에 오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육척 장수에 3m나 돼요. 중무장을 했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고 큰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있고 앞에 방패든 자가 하나가 따로 골리앗을 보호할 정도.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준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안 맞아요. 다 버리고 뭘 들고 나가요? 물맷돌 들고 나가니 그 돌은요, 그 싸우는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 들고 결국은 이기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요. 그걸 아주 그냥 로켓같이 총알같이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대, 그 돌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부서진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갈릴리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고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촌동네 사람들, 배움도 없고 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예수가 이때 다비다가 그 다비다예요. 알아요? 예수가 살려냈다니까요.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내. 답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답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건 이따 저녁에 이제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요. 마태복음 4장에 있고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후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 일생 일대에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촉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촉은 발달돼 있고 세상 물질적인 육신적인 감각은 뛰어난데 영감은 없어.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예. 그 영감이 없어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주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는데 설교자를 세워서 수없는 말씀을 하는데 가치를 몰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는데도 그 가치를 알았다니까요. 저분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다. 물론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깊은 데로 가자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그물을 고기를 못 잡았던 고기인데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배와 동료 배까지 싹 채우는 그런 이적을 받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월이 됐어요. 118 본지도 이제 이미 감사하고 있고요. 10월이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예, 연초부터 계속 얘기해놨지요. 예언적으로요. 누구의 복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복이 임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우리 도학교에는 연초부터 1+3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인데 지금 아브라함, 요셉, 다윗에 대한 복에 대한 것 전체를 나눴어요. 지난달까지요. 계속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복으로요? 베드로의 복 차례인데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 전체, 신약 전체에 믿음의 사람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누가 뽑힌다? 베드로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이 바울이에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원래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는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 베드로, 어부 베드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렇죠? 세 번째는요 성령을 모신 사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대인적인 그런 구약적인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복음적인 제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모시고 성령의 권능하에 사도 베드로적인 사도 베드로급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따 저녁 예배 때도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복음서에 쭉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도, 중풍병도, 죽음도, 귀신의 문제도, 풍랑의 문제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벳세다 광야에 14696 뭔 얘기인지 알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는 14장, 14, 6, 마가복음에는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6장, 14, 6, 9, 6 똑같은 오병의 이적 병행구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벳세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적은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났다? 2000년 전에. 어디에서요? 네.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2001년도 사모가 죽어가고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적용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모신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지요. 뭐라고 일으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외치고요. 그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건 어떤 사건이에요? 옛날 사건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며요. 근데 안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답을 찾은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온 분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재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요,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자,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자, 계속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년 전에 요 앞에 계시는 우리 한준자 권사님이 토요일날 느닷없이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될 판이었지요. 예.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최소한 6시나 7시부터 2시간을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오늘 같은 날이에요. 한준자 권사님은 저녁부터 계속 밤새워 주저앉아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맡은 게 많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8시 조금 넘었나? 예. 근데 집사람이 목사님 한 권사님이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오늘 교회 못 오신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올라가자고 막 하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겠어요? 주저앉아 있으면 이렇게 세워야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이 떠오르더라 그 얘기예요. 가자마자 3장 딱 피고 사도행전 3장 피고 말씀 읽어드렸지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때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가면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 성령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건요 베드로급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못한다? 한다고 이따 저녁 때 오셔야 된다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녁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혹시 못 들을까 봐 못 듣고 그냥 일부만 들으면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 내마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요 한준자 권사님 그날이요 못 일어나셔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고요 명령했어요. 베드로처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세요. 그때는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일어났어요. 걸으세요. 그래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에서 조만큼. 그리고 그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철썩 앉으셨어요. 교회 오세요 하고 저는 와버렸어요. 책임은 누가 질 거니까. 빨리 오야지. 빨리 왔어요. 그때 오셨어요. 지금까지 걷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이게 왜 큰 사건이냐? 그냥 그때 옛날 얘기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진들,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귀신이 떠나갔던, 중풍병자가 고쳐졌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 얘기라니까요. 그냥 끝나면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계속 있게 해주겠다고 누가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무엇을 걸고요? 자기의 이름 명예를 걸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어도 나타난 이적을 작게 여기니까 아닙니다. 크게 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게 믿음의 발판이 돼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에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찾은 자답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잖아요. 그건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이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길, 도자에 돌을 터득한 자들이에요. 계룡산에서 10년, 저 삼각산에서 20년 돌을 안 닦아도 예수님이 도라고라는 걸 믿는 자들은요, 이미 돌을 터득했는데 천국 갈 돌을 터득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돌을 터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쳐야 돼요. 저녁에 꼭 참석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십니다. 세상은 문제만 있지만 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지금도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급으로, 베드로 급으로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도록, 그래서 답을 찾은 자, 돌을 터득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들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